오늘날 우리는 이 정보의 홍수와 또 치열한 경쟁 그리고 외적인 성공에 대한 압박 속에서 내면의 자아를 잃기가 참 쉬운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내 삶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들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메아리 치지만은 그 해답은 쉽게 찾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이 성경의 한 장면은 화려함이나 군사적 위세가 아닌 겸손과 이웃을 섬기는 진정한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진정한 왕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지면서 내면의 진실과 사랑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은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한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을 봅니다. 스가랴가 내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임하실 것이라고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방면에서 그의 놀라운 이 지각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구약성에 나타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고, 또 하나는 그 나귀 새끼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 그러니 제자들에게 저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거기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를 보는데, 어미 나귀는 두고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 혹시 주인이 왜 나귀 새끼를 갖고 왔냐 물으면은 주께서 쓰시겠다 그렇게 말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 이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길 건너편에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의 줄을 풀어서 끌고려 합니다. 그때 주인이 왜 내 나귀를 가져와 묻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때 주가 서시다고 하니까 주인은 그냥 나 주더라는 거죠. 주님이 서시겠다고 했을 때 불강력적인 힘으로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것도 이미 예고된 하나님의 바로 계획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약 성경의 성취다. 예수님은 뭘 말씀을 하든지 행동하시면 꼭 그때 후렴이 뭐냐,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말씀을 성취하려 했더라, 말씀을 이루려 했더라. 그렇게 꼭 뒤에 후렴이 붙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말씀 따라 사셨고 말씀 따라 행동하시고 말씀 따라 모든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 예수님이시. 예수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시고 이 남은 것은 재림과 심판만 남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이루어진 걸 볼 때에 앞으로도 반드시 예언된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종말론적 삶을 늘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바른 신앙.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면은 그 가짜입니다. 영원히 못 삽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100년 후에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의 종말이 반드시 있고 또 우주적 종말이 있는데, 그러한 종말론 신앙으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 때에 우리는 좀 더 차원 높은 삶을 살게 되고 오늘 말씀처럼 진정한 왕이 되는 길을 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절 5절에서도 옛날 왕들은 성을 정복할 때 아주 큰 말을 타고 백마를 타고 아주 높은 말에 올라타서 입성을 합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했다. 아주 쪼랑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성을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거예요. 애들은 낮은 걸 좋아하는 거예요. 높이 있으면 쳐다보지 못하잖아요. 쪼랑말 타고 오니까 아이들은 너무 친근감이 있는 거죠. 좋아했습니다. 예수님 결코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오신 것은 겸손하게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을 섬김의 도구로
내어 주시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낙이 새끼를 탔다는 거예요. 8절 9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찌 보면 다 큰 어른이 아주 작은 낙이 새끼를 타고 성으로 들어오는 모습은 우스운 모습일 수 있어요. 근데도 놀랍게도 예수님이 낙이 새끼를 타고 가시는 모습을 보고 웃거나 조롱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오히려 사람들 마치 왕을 영접하듯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거예요. 이것을 보고 예루살렘에는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뭔데 저런 일이 생겼을까? 볼품도 없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는 모습을 볼 때 큰 반응이 생긴 거죠. 군중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외친 말을 생각하면 놀랍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권을 가지고 오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했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이 좋은 뜻이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우리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아로 우리가 영접하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선 하나는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행하신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호산나를 불렀을 거예요. 또 하나는 제자들의 기대였다고 볼 수 있는 이 12제자가 3제가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왕이 될 것을 기대했던 거죠.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임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흥분이 되어서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또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오늘 정말 이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은 현대인의 혼란과 갈등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과 섬김의 가치를 되찾아서 진정한 평화와 풍요로운 삶으로 나아가자는 바로 이 소명입니다. 우리 각자가 말씀에 귀 기울이고 외면의 허상 너머에 숨겨진 영원한 가치를 발견할 때 참된 변화와 참된 기쁨이 우리 삶에 깃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변화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변화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변화를 말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반감, 죄, 의식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 예배 때마다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더러움이 가득 차고 우리 속에 분도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은 변화할 수 없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 새롭게 되지 않은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고 참된 변화를 통하여 기쁨을 찾는 그런 믿음 생활, 그게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고 슬기로운 신앙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지 못하면 와서도 앉아 있어도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어제나 오늘 변함이 없이 믿음도 안 자라고 어제 했던 말 오늘 또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영원한 주님으로부터의 가치를 발견함으로 참된 변화와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2장 9절에 보니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누구세요? 예수님 아닙니까? 그분이 바로 복의 원천이고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왜? 호산나입니다.
예수님이 호산나라는 거예요. 호산나가 뭐라고요? 예,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기 때문에,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은 그분이 복인 동시에 우리도 그분을 통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이 최고의 복이에요. 집을 사는 것도 우리는 복이지만 그는 있다가 없어집니다. 구원받는 게 제일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그랬잖아요.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복받은 거예요. 우리는 권력을 쥐고 부를 누리고 뭔가를 스펙을 삼으면 복이라 생각하는데 그거는 화가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오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장면은 단순한 역사 이상의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는 거예요. 과연 진정한 왕일의 길은 무엇인가? 세상의 권력과 화려한 성공의 허상 너머에 숨겨진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승진과 희생, 그리고 내면의 겸손이 우리에게 어떠한 도전과 소망을 주는지 오늘 우리는 함께 깊이 성찰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통념을 깨고 전통적인 왕의 상징 대신에 평범한 나귀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우연이나 형식적인 태도가 아니라 깊은 이 신학적인 의미와 성김의 메시지를 담은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예수님 큰 말도 탈 수 있죠. 아니면은 큰 가마를 탈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출생부터 짐승의 밥통에서 태어나시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나자마자 피난길에 올랐던, 그래서 숨어서 저 나사렛 골짜기에 살았던 예수님, 아주 평범할 뿐만 아니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주님 이 땅에 오셨고 사셨고, 이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모습도 나귀 새끼를 타신 이 모습 속에서 깊은 신학적인 의미와 또 성김의 메시지를 담은 상징적 이 행위를 우리가 잘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외적인 성취와 타인의 인정을 추구하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막 인정받고 싶은 인정 욕구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이 겸손과 온유함을 먼저 드러내심으로써 진정한 리더십이 뭐냐? 진정한 리더십이란 자신을 높이기보다도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남을 위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겸손은 단순한 모습의 이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고 마음 깊은 심중에서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사랑과 배려의 표현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어느 걸 택해야 될까요? 교만을 택해야 됩니까? 겸손을 택해야 됩니까? 겸손. 교만은 패망이라니까요. 교만하면 망한다. 높아지고자 하면 망하고 낮아지고자 엎드리면 산다. 그게 성경적 진리, 단순한 거예요. 교만은 패망이에요.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것, 이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예수님은 마음 깊은 곳에 우러나오는 이 사랑과 배려의 표현으로 나귀 새끼를 선택했다는 놀라운 사실. 오늘 지금 우리는 대통령이 탄핵되고 2달 안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조기 대선이라는 참으로 촉박한 시간이 있습니다. 대통령 되고자 나온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진정한 리더십이 뭘까? 진정한 왕의 길은 뭔가?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답을 차지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나귀라는 것 그 자체로 힘이나 권력의 상징이 아니잖아요. 순종과 온유함 그리고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마음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의 길이란 외형적인 위세와 권력의 과시가 아니라 자신을 내려놓고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삶, 곧 십자가임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오늘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은 종착역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낮아지신 분 아니고 조롱받으시고 천대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급기야는 불급병을 당하는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는 가장 잔혹한 형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금 우리 사회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과연 십자가의 정신이 있는가? 더 나아가서 우리 국민들도 지도자를 뽑을 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진정한 왕의 길을 가는 사람, 진정한 지도의 길을 가는 사람은 누가를 생각하고 하는지 경상도는 우파, 전라도는 좌파 이렇게 도시화가 되어진다면 이거는 불행한 일이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예수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교회 와서까지도 우리 목사님 우파일까 좌파일까 설교 듣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이건 목사 우파인데 좌파인데 우리는 그 버려야 합니다. 본질을 찾아 본질. 그거는 비본질이에요. 민주주의가 왕도가 아니에요. 민주주의 다수결이 왕도냐? 아닌 걸 보잖아요. 다수결의 피해가 얼마나 큽니까? 그게 지금 비상계엄을 불러오고 탄핵을 가져오는 원인 중에 원인이에요. 세상에 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별주의 이데올로기 있지만은 완전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한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어떤 한 인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우주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넓은 걸 보고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경륜과 성질을 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희는 하나님의 아들, 딸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어떤 한 인간 정치인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추종자가 돼서 하는. 잘은 모르지만은 탄핵 찬반을 한참 했는데 헌법재판 재판이 끝난 뒤에 탄핵을 반대했던 분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허무할 거예요. 일상생활로 일이 손에 안 잡힐 거예요. 억울하고 원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쫓아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너희가 예수 믿으려면 진짜 하나님 자녀가 되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려면은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우파 좌파든 뭐든 간에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모든 지식과 경험과 이데올로기, 사상, 관념을 다 깨뜨려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누굴 따라가느냐? 어떤 정치를 따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했지 어떤 정치가 따라가라, 저 광화문 가라, 여의도 가라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중심이 있어야 돼요. 중심이 딱 있어야죠. 시류에 쫓아가다가 주님을 놓치는 거예요. 마리아 요셉이 6월절에 예루살렘 갔다가 그냥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막 동네 가다 보니까 예수님을 놓쳐버렸어. 다시 가더니 예수님 성전에 계시고 너 왜 얘기냐? 내가 얘기하느냐? 내가 아버지 집에 마땅하지요. 우리는 마땅한 위치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따라서 이 세대를 본받고 유행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 잘 분별해야 우리가 하나님 설 때 후회함이 없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심판대 설 때에 주님 앞에 할 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결단코 백보자 심판 쪽에 염소가 아니라 양의 대열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조금말로 의식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설 걸 호람되오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도 우리가 서 있지만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의 법정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평가받을까? 이것을 늘 생각하는 호람되오 의식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군중이 외쳤던 이 호산나는 단순한 환영의 외침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새로운 시대의 예수님의 진정한 왕권에 대한 희망의 선언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들으신 호산나라는 외침은 과거의 권력 체제와는 전혀 다른 사랑과 승김이 넘치는 새로운 왕국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마디의 외침 속에 담긴 희망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게 하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에 억눌렸던 진정한 사랑과 겸손을 일깨워 줍니다. 그래야 우리 각자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가슴 깊이 새기면서 이 새로운 시대를 향한 작은 발걸음을 내디딜 이 용기를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외침은 우리 각자의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는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작은 선택 속에서 예수님의 겸손한 왕의 길을 따르고 타인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변의 공동체와 사회는 점차 따뜻한 사랑과 이 연합, 연대감으로 변화될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두 쪽이나 있는데 누가 치유하겠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저는 기도하기는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에 교회가 고난을 당했는데 회개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뜻을 묻지 않고 내 속인의 좋은 일 하는 것을 회개하는 한국 교회. 그래서 교회는 좌도 우도 아니고 예수 따라가는 순례자요, 예수 따르는 제자들의 무리, 그 성도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4절 6번째 주일 종료주일을 맞고 한 주간이 고난주간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번에 월드비전에서 이번에 그 25년 고난주간 묵상 챌린지라는 책을 냈어요.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일상의 삶 가운데 십자가와 동행하는 선교적 삶을 결단하고 행하는 묵상 캠페인이다, 이래 되어 있어요. 우리 한 주간만이라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그리고 일상의 우리 삶 가운데 이 십자가와 동행하는 성경의 삶을 우리가 결단하면서, 그래서 우리 한 주간 이 십자가와 동행하는 마음으로, 고난에 동참한 마음으로 우리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면서 그 헌금을 모아서 미얀마의 지진으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우리 이것을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노. 뭐 산불 헌금하시고 또 하는 게 또 힘들고 또 부활 헌금도 있고 계속되니까 여러분이 좀 힘드시겠지만 그저 기도하면서 우리 커피 한 잔 아끼는 마음으로 금식하는. 그래서 요새는 금식을요 밥만 안 먹는 게 아니고 커피 금식, 컴퓨터 금식, 핸드폰 금식, 인터넷 금식, 이런 것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월드비전 책이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거기에 대한 설명들이 잘 나와 있고, 뿐만 아니고 또 우리 선교사들의 선교 순례지도 잘 나와 있어요. 한 번씩 여러분이 그런 것을 참고해서 가더라도 선교지에 가서 그들의 순교를 느끼고, 한번 참으로 140년 전에 왔던 우리 선교사들의 그 위대함을, 그들이 예수 닮은 진정한 왕의 길을 갔던 그들을 우리 한번 생각하는 진짜 성숙한 신자들이 되어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우리 함께 그 책을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누고 또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더 깊은 묵상, 진정한 왕의 길이 뭔가, 그것은 성김과 겸손으로 세워지는 내면의 승리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요약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왕의 길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평범한 나귀를 택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길은 외형적인 권력과 성공의 환상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성김과 겸손, 그리고 자기 희생의 가치로 세워진 길입니다. 세상은 흔히 화려한 전차, 군사적 위세, 높은 지위와 같은 외적인 성공 요소들을 왕의 상징으로 내세워서 권력의 최고의 가치로 포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세속적 기준을 완전히 배척하시면서 내면의 진실한 승리, 즉 타인을 위한 사랑과 섬김, 그리고 자신을 내려놓는 겸손이야말로 진정한 왕의 기름을 선포하시고, 이 깨달음은 우리로 하여금 외적인 성공의 환상에 현혹되지 않고 내면의 부유함과 영원한 가치를 향해서 눈을 돌리게 만들어요. 우리 눈을 좀 돌려야 돼요. 우리의 잘못된 곳으로 고정된 시선을 예수께로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일을 할 때마다 여러분이 질문해 봐야 됩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 믿는 우리는 선택기로 왔을 때 예수님은 무엇을 선택했을까? 이런 경우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그걸 물어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 결정하시고 선택하시고 행동하신 것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의 제자고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 주는 거는 그거예요. 왜 낙의식을 탔느냐? 권력은 군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사랑과 배려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저렇게 대통령 되고 나서 행복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 불행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려고 그럴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권력이란 것은 매력이 있거든요. 힘이거든요. 부와 명예가 따르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왕은, 진정한 왕의 길은 철저히 낮아지시고 낙이 새끼를 타는 이 상징적 현상 속에 낮아짐과 섬김, 희생, 십자가를 짐, 이것이 진정한 왕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물어볼 것은 진짜 대통령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좀 물어봐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좀 구별이 안 되겠습니까? 어쩌면 한 명도 뽑을 사람이 없을지도 몰라요. 섬김의 길은 때로 희생과 고난을 동반할 수 있지만은 그 안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평화의 기쁨, 그리고 영원한 가치가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써 인류에게 참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사랑은 우리 각자가 내면 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섬김의 실천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우리가요 워낙 속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예수님이 거룩한 진정한 왕의 길이 여러분은 잘 안 와닿는 거예요. 그냥 복 받으라 하면 아멘을 잘 하는데 낮아지고 섬기고 자기를 희생하자 하니까 그게 뭐냐면 진짜 예수님의 길이거든요. 지금 제가 설교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여러분 부담스럽죠? 그냥 막 잘되고 높아지고 막 크고 막 축복받고 하면 좋겠는데 할렐루야 아멘 하겠는데 낮아지고 희생하고 섬기고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이게 예수 정신, 이게 낙이 새끼고 우리에게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역사를 돌아보면요 이 조선의 선교사들은 개인의 명예와 안위를 뒤로 한 채 문화적 장벽을 넘어서 사랑과 헌신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 한국 교회의 기초를 닿았어요. 양화진을 비롯해서 전국에 선교사들의 묘역들이 있습니다. 선교 순례지가 있습니다. 저 인천에도, 저 광주에도. 아, 내가 앞으로 이 아이들 데리고 이 우리나라에 있는 국내에 선교자가 많구나. 그래 부모님들 거기에 가서 같이 선교지 현장에서 그 선교 현장의 설명도 듣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같이 알려주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순례길을 가면 참 좋겠다. 정말로 우리가 가야 될 길, 이 왕의 길, 구원의 길, 고난의 길, 진리의 길, 이 길과 진리의 생대신데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가기로 결단하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보면은요 생명의 변화가 중요한 거예요. 뭐니 해도 이 선교사들의 삶을 보면요 그들은 정말 이들의 삶은 섬김이 단순한 이상이 아니고 실제 생활 속에 구현되어야 할 살아있는 가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역시 개인의 이익과 사회적 성공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지만은 이 선교사들의 발자취를 본받아서 일상에서 작지만은 확실한 섬김을 실천한다면은 내면의 겸손과 이웃을 향한 따뜻한 손길이 우리 사회 전체의 큰 사랑의 물결로 번져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빛을 보여주고 소금이 되어서 세상에 짠맛을 내줘야 돼. 근데 교회가 좌파으로 나눠져 가지고 추태를 보이고, 그래서 무슨 세상에 등대가 되고 소망이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희망이 되고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할 때 오늘 예수님의 낙이 새끼를 타신 이 정신, 이 겸손한 모습, 성김의 모습, 낮아짐의 모습, 사랑과 자기 희생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갈 때 교회가 교회의 맛을 내고 교회가 교회의 멋을 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 역사적인 순간에 그분은 단순히 왕의 칭호를 넘어서 우리에게 진정한 리더십과 성김의 본보기를 선포하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외적인 성공과 눈에 띄는 권력의 환상에 현혹되기 쉽지만은 진정한 왕의 길은 타인을 섬기고 내면의 진실한 사랑과 겸손을 실천하는 삶에 있음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정한 왕의 길은 외형적인 영광이나 사회적 지위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 마음을 닮은 이 내면의 성장과 회복, 그리고 타인을 위한 섬김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거대한 사랑의 물결을 이루고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교회가 변하면 세상이 변할 것, 내가 변하면 교회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면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고난과 시련에 부딪힐지라도 그 모든 순간이 우리의 영혼을 단련시키고 이 내면의 진실한 빛을 드리는 귀한 한 과정, 프로세스, 과정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도 과정이다. 여러분, 세상이 그냥 우연한 일들 같지만은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 사건에 보여주는 것은 결코 그냥 되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음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 이런저런 우여곡절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섭리와 경륜 속에 있음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 뜻을 잘 아는 것, 뜻을 잘 따라가는 것, 이것이 승리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 피어나는 이 승김의 씨앗들이 결국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증거가 되어서 이 땅에 영원한 평화와 사랑의 빛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번 2020년 부활절을 맞으면서 우리 스스로 예수님의 진정한 왕의 길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이렇게 기도하라 한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 함께하기 위해서 내일부터 또 시작되는 우리 십자가와 동행하는 선교적 삶이라는 이 주제 앞에 우리 겸허히 엎드려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 닮은 사람들, 예수님을 닮은 예수의 제자로 다시 한번 거듭남으로 우리 사회가 희망이 있고 이 나라가 희망이 일어난 일에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이 앞장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